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입니다. 찬양 한 곡 한 장 더 하십니다. 새 찬송가 29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죄 행위의 구주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욥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33장 욥기 3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어제 32장에서부터 등장한 엘리후가요 계속해서 욥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야단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질정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였던 것이 인과응보였습니다. 곧 욥이 겪고 있는 것은 죄로 인한 그러한 벌이다. 남 몰래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친구들의 논리와는 좀 다른 새로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요, 욥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죄하기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잘못 나에게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잘못하였다. 라는 식의 욥의 주장을 질책하지요. 8절의 말씀이요. 8절의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슬프게 되면요, 울음도 눈물도 나지 않고 정말 헛웃음이 나곤 하지요. 그러나 욥과 같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한 번쯤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해 보지 않은 사람 생각해 보건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대드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 우리의 모든 시련과 역경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께 대적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후의 질책이요, 그의 질정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질책이고 질정인 줄 압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다는 것, 내가 맞고 하나님 틀렸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지요. 이거 참으로 큰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럼요, 평생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수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독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유독 나에게 더 모질게 대하는 것 같은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전하지요. 엘리후는 욥에게 닥친 고난의 그 이유를요, 그의 죄에서 찾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찾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요. 고난과 고통을 선하심에서 찾는다. 고난과 고통을 단순히 죄와 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은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죄와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죄와 벌의 관계로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욥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엘리후가 욥에게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욥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이 있다. 그렇지요. 엘리후는 고난과 고통을요, 욥이 앞서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지요. 나를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도록 단련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연단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욥기의 마지막에는요, 엘리후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시오. 욥의 고난과 고통은 단순한 죄와 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축복의 통로이자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요. 진심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이 고백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요, 고난과 고통을 주심도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 함께 욥기를 통하여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요, 저는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라고 이야기하지요.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후가요,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에서요,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흙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이야기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아니냐라는 거지요. 엘리후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앞에 욥이든 엘리후든 우리는 모두 한갓 흙에 불과합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 여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지요. 흙이라는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를 생각한다면요, 우리 인생에서의 부귀와 영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물론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됩니다. 반대로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 물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요,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죄로 인한 벌이라면요,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 원망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의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의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막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인생을 물음표로만 살지 말고 느낌표로 살아가시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인생의 여러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앞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논쟁하는 의문사로 괴롭게 살지 마시고 우리 감탄사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투고 정죄하고 언쟁하고 의심하고 논쟁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엘리후의 고백이에요. 우리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예수님 사랑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좀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행복한 축복된 신앙생활이요 교회 생활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야말로요, 욥과 세 친구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논쟁으로 언쟁으로 얼룩진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신앙적으로요, 언쟁과 논쟁을 벌이다간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고 맙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문제들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바쁜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마저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적에도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고난과 고통의 그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 정죄하는 마음들, 서로를 비판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욱 죽게 합니다. 2번 죽게 한다고 하지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쁠 때는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행복한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조용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요, 지금의 시련과 역경의 문제들이요, 여기에서 우리 물음표 인생 의문사의 신앙이 아니라요, 비난과 정죄의 우리 신앙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그러한 넘치는 느낌표 인생 감탄사의 신앙생활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이 있으면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슬슬 풀려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되지 아니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하나도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 괴롭고 하나님 힘겨운 가운데 더욱 고난의 하나님 정죄의 말로, 비난의 말로, 하나님 비판의 말들로 더욱더 하나님 힘겨워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그 자체도 하나님 힘겨운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서로에게 하나님 비수를 꼽는 말들로 더욱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엘리후의 하나님 그 질책을, 그 질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면 바짝 엎드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이겨내는 지금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로부터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질책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치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지금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을 다시금 하나님 열어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이로 인하여 더욱더 교회가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전함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도와여 주셔서 능히 지금의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헤쳐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의 하나님 사역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죠. 찬송가, 새 찬송가 336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새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성령의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기는요, 먼저는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로 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실 때에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넘어지고 죽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맛보는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의 고난과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로 또한 새로 다시금 우리 열어갈 우리 목회 사역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어질 우리 다시금 대면하여 드리게 될 현장 예배를 위해서요, 안전의 문제 또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있을 때면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의 고난과 하나님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자비를, 하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지금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정죄의 말들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우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은혜의 말들로, 믿음의 말들로, 소망의 말들로, 사랑의 말들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죄악들, 우리의 모든 못남들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결국 하나님 예배로부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배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다시금 하나님 소성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새롭게 하나님 다시금 시작할 우리 목회 사역들 먼저 예배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 다시금 하나님 현장의 예배, 열린 예배, 하나님 대면 예배, 모이는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 순서 위에 모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목회 사역이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치유함이 넘치고 참여함이 넘치고 회개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함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 간구를, 우리 하나님 신음을 들으시며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으로, 놀라운 강권적인 하나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여